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이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에는 제법 많은 인원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국내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로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모두 다 안전하게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되었든 여행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몇 박 며칠을 여행을 갈 것인지 이것을 먼저 정하고 그거에서 맞춰서 우리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교통편을 찾고 그리고 어디에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 머물지를 택해야 되고요.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장을 보는 것부터 이곳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더라 이런 맛집들까지 찾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막상 이렇게 여행을 다 준비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실제 여행 가는 중에는 다양한 변수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다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급작스럽게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고 그 여행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인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을 따라서 그 별들을 해석하는 그런 점성술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 대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때에 이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래서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왕에게 다가가서 왕이시여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도 하기도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는 밤하늘을 딱 보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에는 이런 별이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별이 없었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이 별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증거인데
이렇게 생긴 별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으니 굉장히 특별한 위대한 왕의 탄생임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른 점성술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네 친구. 일어나가지고 함께 밤하늘을 한번 살펴보게나. 그리고 이 별을 보고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말해보게. 그러니 그 사람도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은 왕이 태어난다는 뜻이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을 보러 함께 떠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얼마나 오랫동안 지적돼 있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 굉장히 길게 있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짧게 있는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술사들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서 여행을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챙겨가야 될까? 일단 몇 날 며칠을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에 맞춰서 충분한 일단 식량과 음료수, 물들을 챙겨야 될 것 같네. 잠깐, 우리 왕이 태어나는 걸 보러 가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들을 함께 가져서 가보도록 하세. 그러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도 챙기고, 이렇게 가다가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호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수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대동해서 같이 이 별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가지 모습들을 함께 연상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서 다루었던 같이 여행을 준비해서 떠나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기독교인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얼마나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이 여정이 어떻게 끝이 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서둘러서 태어나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정을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앞을 보이지 않는데, 앞일이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 길을 떠났던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길들, 우리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들 역시 나의 앞에 다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떠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때가 언제든지, 그때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그때는 서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들을 보고 이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떠나갔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둘러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지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저 별이 뭘까 하면서 고민하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면, 여행을 준비할 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준비를 했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잘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제 나아갔을 때, 여행길에 떠나갔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구주로 찾아오신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짐들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갔습니다.
이 여행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편안한 여유로운 그런 여행일까요?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짜면은 여기 가서는 이걸 보면서 좀 쉬엄쉬엄 가고 여기서는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이렇게 여행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이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켠에 두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밤낮 할 거 없이 내가 체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의 휴식을 가지고 길을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목적지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성읍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간 이곳에서 화려한 성전을 보며 이런 곳이라면 위대한 왕이 탄생하실 만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에 도착해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신 그 위대한 왕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왕을 예배하러,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쪽 땅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위대한 왕은 당연히 이곳에서 나셨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지 그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왕의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다른 전문가들,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다고. 이곳에서 새롭게 왕이 태어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해주지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위대하신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한참을 가게 되면 나오는 그런 작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또 여정을 떠나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주고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떠나가는 건 어떻겠나.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급하게 돌아가야 돼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때 정도에 우리가 별들을 보고 한참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왕이 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이야기하죠. 그 왕을 경배하고 그 왕을 찾게 되거든 나에게 꼭 이야기해 주게. 내가 그 왕을 함께 경배하려고 한다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로하고 동방 박사들은 이 멋진 성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가서 작은 동네,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작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모습, 커다란 예루살렘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두 번째 모습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사람들이 겉모습,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꾸미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를 더 고민하고 그것을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왕을 택하시죠. 바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무조건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곳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곳이 아니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그 작고 볼품없은 그 도시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귀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꾸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작은 성읍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참 따라가고 있는데 별이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이 딱 멈춰서게 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서로 기뻐가지고 서로에게 막 환호하며 기뻐하며 같이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렇게 끝을 알 수 없었던 여정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걸어왔는데 이제야 그 끝을 볼 수 있겠구나. 내가 놓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찾아왔구나. 그러며 기쁨을 가지고 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집이 아니라 허름한 집이지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아기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앞에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꿇어 경배하며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까지 챙겨왔던 가장 귀하게 챙겨왔던 그 가진 모든 보물들을 이 왕께 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전해드리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기뻐하는 해피엔딩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힘든 여정 가운데 끝에서 끝까지 도착했을 때 좋은 결실을 보고 그렇게 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재물들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그 모든 것들, 자신들이 처음부터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져왔을 그것들을, 예물들을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세 번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 찬양으로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린다고.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동하기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나의 것들을 내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예물, 그것을 모두 내어드린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것이 어떤 것이든 황금, 모략, 유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지만 그런 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선물을 받으신 이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설날 명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욱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설날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에게 그리고 친척에게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번 설날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이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 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 또한 나의 외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가꾸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삶의 어떠한 순간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의 감격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한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가 내 손에만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손을 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명절에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명절을 보내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설날 명절 기간, 이 여행 기간 주님 늘 지켜주셔서 그 누구도 아프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예배하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